오늘 이 새벽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편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편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이 시간 시편 1편에서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복 있는 사람은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5월의 첫날입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우리는 이 시편의 말씀을 이제 함께 묵상을 하게 됩니다. 시편은 총 5권 또 150편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시편에는 하나님을 향한 인간의 목소리가 담겨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시편의 저자를 살펴보면 이 가장 많은 시편을 저술한 이 다윗뿐만 아니라 모세와 솔로몬, 고라자손, 아삽, 헤만과 같이 정말 이 다양한 저자들에 의하여서 쓰여졌습니다. 또한 이 저자와 연대로 살펴본다면 거의 이 1000년 이상 걸쳐서 오랜 세월에 걸쳐서 작성되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시편 1편은 이 시편 전체의 서론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인간이 이 땅을 살아갈 때에 과연 이 무엇을 추구하면서 살아가야 하는가? 삶의 진정한 가치를 어디에 두고 살아가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저자가 가장 먼저 말하고자 하는 바는 과연 무엇일까요? 저자는 먼저 복 있는 사람에 대하여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 복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 많은 사람들이 받아 누리기를 원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복 받는 것을 싫어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특별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오복이라고 하는 말을 참 많이 사용하죠. 오복은 이 장수하는 것, 부요한 것, 또 건강한 것과 같은 것들을 뜻하는 말입니다. 사람들은 이런 것들이 있어야 복을 누리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 너무나도 분명한 사실은 무엇일까요? 이러한 것들이 무조건 복의 기준이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러한 복은 결국 육체적인 것에서 끝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오래 살고, 내가 부유하게 살고, 내가 건강한 것만이 진정한 복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인간이 오직 이 육으로만 구성된 존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는 분명히 우리를 살아 숨쉬게 하는 이 영이 존재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신의 복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까지 복을 누리게 될 때에 진정한 복을 누리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성경은 진정한 이 복의 개념이 무엇인가를 자세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누려야 하는 8가지의 진정한 복을 알려주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심령이 가난한 것, 애통한 것, 온유한 것,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 긍휼히 여기는 것, 마음이 청결한 것, 화평케 하는 것,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이 복 가운데 우리가 흔히 생각하고 있는 인간적인 복의 개념은 나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가난, 애통, 핍박은 이 세상적인 복의 개념에서 본다면 오히려 불행에 더 가깝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바로 이것이 복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바로 이러한 것들이 우리에게 영생의 복을 가져다 주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이제 오늘부터 이 시작되는 시편을 함께 묵상하시면서 이 먼저 복에 대한 개념을 새롭게 마음에 새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단순히 세상적인 복을 추구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 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 말씀하셨습니다. 영생의 방법을 묻는 청년에게는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 말씀하기도 하셨습니다. 우리가 단순히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이 복을 받기 위하여서 교회에 나오고 있는 것이라면 그 모든 것들을 버리고 이제는 영생의 복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만 합니다. 성경 속에 나오는 위대한 인물들이 다 그러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을 얻고자 고향도, 궁전도, 삶도 다 주님 앞에 내려놓았고 고난받는 것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우리가 반드시 받아야 하는 진정한 복을 추구하시면서 오늘도 이 땅을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삼성의 성도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여기에서 따르다, 서다, 앉다의 이 동사들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것들은 한마디로 어떤 대상을 추종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받아들이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이 모습은 악의 점진성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악을 행하는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처음에는 그 악을 추종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적극적으로 그 악에 참여하고 그 후에는 악을 주도해 나가게 됩니다. 최근 한국 사회에 너무나도 큰 충격을 안겨주었던 이 N번방의 실체가 그러하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호기심으로, 그 다음에는 적극적인 참여자로, 그 다음에는 주모자가 되어서 수많은 악을 확대하고 재생산했습니다. 이처럼 악은 점점 더 확장되어 가고 점점 더 커져가는 것입니다. 또 본문에는 세 종류의 악인들이 나옵니다. 이들은 악인, 죄인, 그리고 오만한 자입니다. 악인은 의인과 반대 개념으로 하나님을 거역하는 사람을 뜻합니다. 또한 죄인은 악인의 사악한 면을 조금 더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드러내는 자들이고, 오만한 자는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 하나님 말씀을 모독하는 자들을 뜻하는 말입니다. 이러한 모습 역시 죄의 점진성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이 악이라고 하는 것은 점점 더 커져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악은 가만히 그 자리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점점 더 확장되어만 갑니다. 처음 한두 번 악인들의 그 꾀를 따르다 보면 결국 죄를 주도해 나가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그 오만한 자의 자리에까지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진정 복받는 인생으로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가장 먼저 악은 그 어떤 모양이라도 버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새벽 우리가 누려야 하는 진정한 복이 과연 무엇인가 여러분 깊이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혹시라도 여전히 육신의 복만을 추구하고 오직 그러한 것만이 충족될 때에 복을 누리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니십니까? 악은 여전히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코로나19로 인하여서 모든 것이 잠시 멈춰진 이때에 우리의 영혼 깊이 파고들어서 너무나도 달콤한 말로 우리의 믿음을 이리저리 흔들고 있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분명한 것은 악은 점점 더
커져간다는 것입니다. 한 번은 괜찮겠지가 아니라 한 번 악인들의 꾀를 따르면 그 죄악은 너무나도 빨리 우리를 지배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진정한 복이 무엇인가 깊이 돌아보시고 악이라고 하는 것은 그 어떤 모양이라도 버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어지는 2절에는 복 있는 사람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본문 2절 말씀입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여기서 여호와의 율법은 결국 하나님의 모든 가르침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여서 정말로 복 있는 사람은 오직 하나님의 가르침만을 자신의 즐거움으로 삼는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본문은 오직이라는 단어로 강조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진정한 복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서도 얻을 수 있고 저기에서도 얻을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누려야 할 복은 오직 하나, 여호와의 말씀뿐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떠합니까? 여기에서도 저기에서도 복을 찾으려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곳에서 복을 찾아 헤맨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그 어디에서도 복을 찾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정한 복과 즐거움을 가져다 준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본문 하반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주야로 묵상한다라고 하는 것은 항상 생각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 우리가 복을 받아 누리기 위해서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복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이고, 더 나아가 그 말씀을 언제나 생각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뜻입니다. 항상이라고 하는 말에는 다른데 눈을 팔지 않는다라고 하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진정한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 외에는 다른 곳에 우리들의 눈을 돌리지 말아야만 합니다. 우리 주변에는 무엇인가에 광적으로 집착하고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어떠할까요? 다른 사람들이 아무리 더 좋은 것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결코 다른 곳에 눈을 돌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의 저자는 하나님 말씀 외에는 다른 곳에 한눈 팔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 얼마나 감사한 말씀입니까? 왜냐하면 적어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너무나도 사랑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는 분명 영혼을 소생시키고 우리를 더욱더 지혜롭게 하며 진정한 기쁨과 만족이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에 우리는 더욱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 앞으로 나아가기 위하여 매일같이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 성경을 묵상하는 이유도 바로 이것 아니겠습니까? 더욱이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집에 있는 시간이 정말 많아진 요즘처럼 주야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기에 좋을 때도 없는 것 같습니다. 바라기는 오직 하나님 말씀에 진정한 복이 있음을 기억하여서 그 말씀을 항상 마음에 새기고 살아가는 인생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의 3절은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말하고 있습니다. 44절 맛있는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인생에 진정한 즐거움, 진정한 복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누가 복 있는 사람인가 알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기준은 그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고 있는가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내가 과연 복 받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가 알고 싶다면 내가 하나님 말씀을 정말로 내 삶의 유일한 즐거움으로 삼고 있는가 돌아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하여 노력하며
하나님 말씀을 즐거움의 근원으로 삼고 있는 사람은 모든 것이 하나님 안에서 형통함을 누리는 진정한 복된 인생입니다. 아무리 오랜 시간 신앙생활을 했다라고 하더라도, 아무리 직분자라고 하더라도 하나님 말씀에서 즐거움을 찾지 못하고 엉뚱한 곳에서 기쁨을 찾으려 한다면 그 사람은 결코 복 있는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시편 119편 97절을 통하여서 시인은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라고 고백하였습니다. 바라기는 이제 이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진정한 복을 정말로 풍성하게 받아 누리면서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나아가실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5월의 첫날을 맞이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바라고 원하오니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여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점점 커져가는 악은 이 어떤 모양이라도 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날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복을 받아 누리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깊이 돌아봅니다. 혹시라도 이 장기화되는 이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고 연약해져 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이런 마음이 있다면 주님 용서해 주시고 오직 하나님 말씀 붙들고 하루하루 살아가며 그 말씀을 따라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더욱더 단단해져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온전히 우리와 동행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